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월요일 아침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를 향한 권면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부모 중에 자녀가 지혜로운 자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도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비가 권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제가 오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9절, 또 26절, 3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마음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드러나지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죄인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이 형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벌써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의 형통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잘못된 행동이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서, 부러워하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떤 형통하는 것에 대한 부러운 마음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틀은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19절에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들어서 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가 또 문제잖아요. 무엇보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1차적인
1차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 아비를 눈여겨보고 그 따라온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유심히 살피고 부모의 가는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한다면 결국 부모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막 권면해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음료에게 속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술 취함과 음료를 원하면서 자녀에게 너 술 취하면 안 되고, 너 음료를 따라가면 안 되고 말하는 것을 자녀가 들을까? 그러면서 부모가 넌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까요? 부모는 먹고 즐기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가 자라가는 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지혜를 채울 수 있는 1차적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요즘 세상은 더해져서 부모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 잠언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순종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까? 저는 그게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 부모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 삶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 아이를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녀에게 하는 훈계인데 부모에게 하는 훈계 같아요, 오늘 말씀이. 결국 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삶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제가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꼭 자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에 지혜를 가득 채워야 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